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실패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무조건 실패하는가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 실패를 왜 하는가? 이게 되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매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의문이 늘 저는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뭐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둔다는 게 얼마나 힘이 실리는 말씀인가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내 자신이 목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실리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런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게 설교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문 원고 하나 작성하는데 썼다 지웠다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한 줄이 얼마나 쓰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이 시대의 저항을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메시지가 이 세대에 선포되는데 너무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 자신을 목적 삼고 살아라. 이 메시지는 진짜 끈질기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심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라. 이 메시지가 이 세상의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컨텐츠, 네트워크,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게 사실 메시지 아닙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한 줄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이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시대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이고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외침은 이 한 줄, 이 한마디 이 외침은
다 저항이에요, 저항. 이 세상에서는 이 저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든, 세상의 성공이 무엇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든,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요, 실패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겪는 불행, 결핍, 이거 다 어디서 오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와요. 상처, 실망, 불행, 결핍은 이기심의 세부 조항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기심에 붙어있는 열매들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핍, 불행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제가 아는 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결핍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결핍, 실패가 있죠? 그 삶을 안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개척 초기의 설교 글 제가 썼던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일기장에 썼던 글을 주보에 써놨어요. 두꺼운 글씨로. 멋있다고 어디서 어느 책에서 발췌해서 넣어놨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거 써놓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막 밑줄 그어놓고 글 쓰고 막 이래놨더라고요. 제 노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에 기대지도 않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게 뭐 광야의 경험 아닌가요? 개척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정말 교회가 썰렁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약간 외로울 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일기장에 써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믿음의 오답 체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답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바둑에 보면은 복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바둑을 두고 나면 바둑 기사들은 자기가 뒀던 수를 100%다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기를 해.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실수해서 졌던 부분을 마주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자기가 둔 악수를 요즘 바둑 영화 나오신 거 알죠? 그래서 그 악수를 마주하면 그렇게 괴롭대요. 그걸 이제 회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바둑 용어의 회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조은현 그 사범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그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자신이 둔 악수를 다시 두면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고달프대요. 가장 괴롭대요. 자기 실수를 다시 마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복기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하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복기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복기가 필요해요. 아파도 실패해도 그것을 다시 복기해야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광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불신앙,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와 있는 하나님과의 멀어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나 자신을 목적 삼아서 살고 있는 것들,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은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답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인가?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그지글러를 제가 20대 때 이 사람 책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부끄러운데 읽지 마세요. 이런 책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대가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막 우리 청소년부한테 설교하고 이랬는데 다 그 설교 좀 다 지우고 싶은데 부끄럽고 제가 그때는 신앙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책에 도전받아가지고 막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산에 오르는 거라고 얘기해요. 산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인생을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책에 보면 정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 그 책에는 산에서 하산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뭘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상에 그냥 만나재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요,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르려고 배낭 싸서 가다가 중간에 배낭 벗어놓고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많고, 정상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고, 하산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배우지 않아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모든가 어디선가 그 산에서 오르막 내리막에 어디선가 다 배낭 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프레임이죠. 프레임 때문이에요. 세상의 프레임은 뭐죠? 너 자신을 살라, 너 자신을 목적에 두고 살라는 메시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적 침체와 허무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죠. 출애굽하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그 세상의 애굽의 그런 프레임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과장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막 거대하게 키워서 보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은 막 엄청 큰 거예요. 내가 얻는 열매는 엄청 큰 거예요. 다 과장되게 포장하고 그렇게 말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과장하는지. 실패하는 이유가 그 프레임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정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광야를 왜 40일 동안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사는 이유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더 친한 사이로.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친구다.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광야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축복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복되게 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순종에 이르는 것이죠. 즉 자기 개발과 노력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통과하는 광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프레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의 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반 신앙생활 기초반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프레임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입장이에요.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들의 삶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프레임이 뭐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하고 20장, 21장이 다 뭐죠?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 어쩌면 창조하신 인간답게 사는 그런 규례와 규범들을 주신 거예요. 제가 십계명을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4월달 토요 제자훈련 때 십계명을 다 다룰 거예요. 5월달에 사도신경, 6월달에 주기도문 이렇게 다루긴 할 건데 십계명을 다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약속으로 주셨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했죠. 한 번 더 하자면은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를 살아간 하나님 백성에게 어쩌면 오늘날 그 광야와 그 시절과 다르지 않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축복되게 살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광야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광야의 생존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거 광야의 생존법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광야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고 이렇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뱀이 있대요. 정갈이 있대요. 물리면 즉사하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대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건조한 사막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불평하는 게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이 광야에는 이 크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말렉과 같이. 그리고 유혹도 많아요. 우상을 섬겨라. 이것만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혹들도 많은 곳이 광야예요. 이게 끊임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유혹과 공격들이, 위험한 공격들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적군들이. 언제 불뱀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 정갈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뉴스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손절 이렇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사람인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짜증도 나고, 어떻게 저런 범죄를, 어떻게 저 배우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배우가 사생활이 드러난 거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도 또 제 마음에 나라고
저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 믿음의 동료가 없다면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존법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어디 앞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갔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생존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주시면서, 전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모든 법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20장 21장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광야를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의 자손들에게 말해주래요. 뭐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는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적들이 공격해서 완전히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마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을 우리가 생존하도록 주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와, 여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죠?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너희를 만민 중에 열방 가운데 복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이해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프레임이 안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프레임을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의 프레임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태도나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상황에 가면, 환경에 가면 에이, 설마.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이 일반 세계에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고 질서예요. 질서예요. 우리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다 질서예요. 제가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뭐 예배당도 정리할 겸 운동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어제 사역이 좀 많아가지고 회의 같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런 갈등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갈등이 생길 정도로 몸이 좀 피곤했어.
너무 말을 하루 종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가야지. 여러분 아시죠? 가야지 하고 교대 운동장 돌고 여기 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쁨 알 수 있나요? 엄청 기쁨이 커요. 진짜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오늘 하루 쉴까 이걸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나중에 나오겠죠. 여호수아서 강의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끝나면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는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고요. 은혜 받은 인생에는 결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데 거기에는 실패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라는 걸 하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갈등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목적 삼고 살기 때문에. 그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기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인용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 이게 근데 어디 위에서예요? 어디 가운데서요? 모든 민족 중에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복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은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은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정상에 올라서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복은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인데 그 일에는 모든 민족 중에가 없어요.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이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복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평생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꿈이고 소원이고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꿈꾸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우와 진짜 우리 부장님 진짜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근데 저의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와, 저분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될 텐데,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 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 일을 하는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악한 자가 분명하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하고는. 또 우리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답 체크, 복귀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또 장로들이 가서 이 백성들의 200만 명이나 되니까 가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교육이랑 우리 신앙생활 기초반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일부보다 낫습니다. 일부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럼 장로님들이 가르치면서 엄청 배웁니다. 강의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왜? 진실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특히 세례교육은 진짜 장로님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 세례 받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만나서 신앙교육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성경 교사가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 교사가 되는 게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를 다른 삼자는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뭐 오희택 장로님이 구원받았다, 뭐 유진 집사가 구원받았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 없다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예화를 든 게 뭐냐면 그게 부부관계였어요. 부부생활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입문에도 그 책에도 그 비유가 나오죠. 칼빈도 똑같은 예화를 들었어요. 부부가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내가 남편이고 아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을 책으로 배우거나 이야기로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지. 그냥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알죠?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는지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유지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죠? 복이라는 걸 아는데 아직도 프레임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그릇이 뭐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돈그릇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담긴 보화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그릇도 바뀌는 거지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축복되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실패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무슨 실패가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얼마나 십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를 복된 당신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축복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거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망할 수가 없대요. 악한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호하시겠대요. 지키시겠대요. 말씀을 주시겠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족속 가운데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